여러분, 어느 자리에든지 어느 교회든지요, 풍성히 나눠주는 교회는요 안 싸워요. 서로가 항상 넉넉하고 여유 있고 기뻐요. 그런데요, 서로가 자기 걸 챙기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안 뺏기려고 하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는 커피아 교회가 넉넉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넉넉하게 나눠주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항상 넉넉하게 나눠주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재물 혹은 세상의 것들, 시간 혹은 나의 어떤 노력, 은사, 나의 것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화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종국의 평화, 우리에게 주는 평강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종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 말씀이 나눠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 위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능력을 얻고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화평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눔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평안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자녀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물려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이 히오스라는 단어이거든요. 히오스. 이 히오스는 그냥 단순히 신분적인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영예,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재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려줄 바로 그 후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딱 봤는데요. 영국에서 축구장에서 볼보이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직장이 그냥 그 볼보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비전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뭐 그 친구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 볼보이를 하면서 기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역전되었어요. 복권에 당첨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친구는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3천억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재산을 유산으로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축구장에서 볼보이 하던 그 친구가 사생아였던 거야. 그 친구는 그의 아버지가 그런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축구장에서 볼보이 하던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그의 재산이 얼마가 된 거예요? 3천억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가 잘나서? 그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애정, 그분의 모든 관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그 아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의 눈의 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눈의 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의 사가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눈동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눈의 아들이라는 게 과연 뭐냐? 결국은 눈의 아들이라는 것, 눈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주원이가 있는데 갑자기 주원이 앞에 가서 손가락으로 제가 주원이 눈가를 탁 찌르려고 하면 주원이가 어떡할까요? 이렇게 눈을 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우리 눈을 감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바로 무조건 반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생각으로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나의 눈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되게 연약하거든요. 매우 민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그 눈을 감으면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것이고, 여러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그 눈을 무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세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눈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혹은 권세와 신분을 물려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기보다는 화평을 깨는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화평보다는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평안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평안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편의를 얻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데 거기서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싸워야 될까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갈등을 만날 수 있고요, 의견의 충돌, 또한 도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부딪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결국은 평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존 스투트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것이 값싼 은혜가 있는 것처럼 값싼 평화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을 증거하고 평안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땡기고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해서 적당히 평화 얘기하면서 말로만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싫으니까 적당히 포기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죠?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로운가요? 아니에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잠깐 휴전한 것뿐이에요. 오늘 당장 로켓포가 날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평화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휴전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그때 그것을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위험한 순간 어떤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온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불바다가 되느냐, 정말 싸움이 일어나냐, 끊이지 않는 계속 문제가 이어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했으니까. 적당히 덮고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에요. 평화는 전국에는요, 싸워서 그 정의롭게 의로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막 우리가 좌충우돌 싸우고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복음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 때문에 오는 고난과 갈등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데 그 끊임없이 걸어가는 길 속에 시험과 도전이 올 거예요. 아마 비판이 올 거예요. 정죄함,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평화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능력을 소망하시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그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깨끗한 삶, 청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삶, 긍휼한 삶.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히 여기고, 그렇죠? 이처럼 그 팔복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모습을 지켜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했죠? 바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그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화목히 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이 복된 일이고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화평, 피스메이커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중간자, 브릿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화평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만들어가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맨날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 샤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는지 아니면 화평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국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핵심적인 것이 있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 결국은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참 화목해요. 평안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그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아니면 진정으로 세상의 갈등, 고통, 고난, 오해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냥 값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이 세상과 화평케 하고 모든 사람이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